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꾸짖으시며 이르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은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여러분 다 달라요. 그것이 바로 말의 권위, 영적인 권위입니다. 말의 권위는 지식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눌하게 말해도, 때로는 학벌이 없어도,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그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의 권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의 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로 보면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수가성 생명찾기 축제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말의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산상수훈해서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오직 공인된 랍비들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랍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네가 랍비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 당시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예수님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랍비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말하느냐, 좀 깔아뭉개려고 하는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무슨 권위로 가르치려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묻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보셨어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맹인과 전염자들이 나와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성전에서 말로만 거룩하라, 말로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으로 성전을 둘러엎는 거룩을 사셨고, 예수님은 삶으로 맹인과 전원자들, 병들고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러한 삶, 거룩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영적 권위는 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럴 때 진정 말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스티브 마틴과 행동심리학자인 조지프 마크스가 쓴 메신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끌리는가? 한마디로 왜 사람들은 말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의 말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판단할 때 그 근거는 뭡니까?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같은 말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의 두뇌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풀가동이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마음이 순수한지, 사기를 치려는 것인지, 신뢰감을 주는 외모인지를 우리의 뇌는요, 사람을 딱 보고 말하는 순간에 1초도 안 되게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외모, 말하는 것, 전문성, 경험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과연 누가, 아니요,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바울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똑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돌아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말의 권위예요.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해요. 그냥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수도 없이 굶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죠. 그러한 삶이 있었기에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조롱하거나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이 그의 삶을 보았기에 존경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존경하며 따릅니까? 아니면 비웃으며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무시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그런가? 내 말의 권위가 있으려면 먼저 변화되어야 할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은 즉시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다면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이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하는데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꿍꿍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에 말꼬리가 잡혀서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욕심에 눈이 멀 때, 그럴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욕심에 눈이 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면 바로 그때 신천지에게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많이 봤어요.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들도 순간 욕심에 눈이 멀면 사기꾼에게 속아서 모든 것 다 재산을 탈탈 털리게 돼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언제 다단계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저도 빠질 뻔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에 우리가 눈이 멀게 되면 다단계에 빠져서 평생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과연 꿍꿍이가 없는지, 숨겨진 의도가 없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였기 때문에 올소이다 넘어가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상도 못했던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난처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하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듣기 쉽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못해요.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시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걸 다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리와 군인들도 다 요한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만약에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증언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왜요? 사람들은 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폭동이 일어날 것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여기서 저희들은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좋게 한다면 그건 사람의 종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러한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진정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적 권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전에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교회 성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교회를 성장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이 은혜 받는 설교만 집중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점점 줄여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의 설교에는 은혜, 감동, 축복, 형통,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십자가, 심판, 회개, 변화된 삶, 여기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설교는 많이 하고 목회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로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잎사귀, 말에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영혼 구원의 열매는 보잘것이 없었고, 그렇게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적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날마다 제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함을 보게 되고, 날마다 여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자 원해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제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목회자로서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진정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는 생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욕심 때문에, 명예 욕심 때문에, 혹은 자녀 욕심 때문에 사기꾼에게 잘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까? 나는 주로 언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으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기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큰아들이,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앞에서 대답은 잘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않았더라. 아버지 앞에서는 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대답은 잘했는데 돌아서서는 불순종, 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맏아들은 말로만 순종하는, 말로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는 거룩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 하는데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백성들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가 되었는데도 둘러없는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반대했으며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들 뭐라 그래요?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개를 다들 끄덕거리죠. 아멘 하죠. 그런데 교회 밖에 나와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아멘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같은 사람, 목사, 목회자들이 가장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지만 정말 설교할 때 성도들은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그런데 사실 강단에서 내려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말로만 아멘 아멘 잘하고 말에만 순종하겠다 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믿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말씀대로 단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말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을 보니까 마다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물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실소이다,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대놓고 그냥 거절을 하고 불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언뜻 보기엔 불효자식 같고 후레자식 같고 막대 먹은 자식 같은데 이 둘째 아들은 뒤돌아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맏아들이 낫습니까? 처음에는 실소이다 거절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한 사람이 낫습니까? 둘째 아들은 말로는 불순종했지만 뉘우치고 행동으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는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바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도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실소이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순종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말만 잘하고 말로만 순종하겠다는 사람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비록 예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을 들고 철저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며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잃어버린, 땅에 떨어진 영적인 권위, 말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지금까지 내 말을 듣지 않았던 우리 불신 가족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아무리 말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이 말의 권위가 회복되면 주님 앞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척 하다가 회사에서 해임된 후에 말씀대로 공동체에 잘 붙어 있다 보니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영국에서 근무할 때 작은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구제봉사부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 해가 바뀌면서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역 부서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재정을 담당하던 장로님이 결정한 일이라고 단정을 짓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아니 그분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결정하느냐라고 목사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즉답을 회피하며 당회의 결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아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똑같죠?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부서가 바뀐 것이 화가 난 저는 이도 저도 다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객에게 외면당하고 그로 인해 본사로부터 신뢰를 잃어 결국 예상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덕분에 이제부터는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양육을 받았지만 제가 좋아하던 술을 끊는 것부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승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에 가겠나이다 대답하고 가지 않았던 이 마다들처럼 상사와 고객이 주는 잔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을 때는 가겠나이다 대답을 해놓고선 회사에 오면 승진이 더 중요해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를 했지만 솔직히 승진을 바라고 순종하는 척 했을 뿐 결국 승진은 고사하고 보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둘째 아들처럼 들은 말씀대로 공동체에 잘 있다 보니 자회사인 장애인 회사 대표로 복직이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전문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할 뻔한 마다들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더욱 회개함으로 사명을 감사히 받고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맡은 직분에서 순종하는 척 하는 일이 없는지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크게 보여서 순종하는 척,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 하지만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잘못을 깨달으면 곧바로 뉘우치고 회개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럴 때 많죠. 분명히 나 잘못인 줄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큰아들이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되려면 잘못을 깨달으면 곧바로 거기에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행동,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